제가 수첩을 들어가서 제가 1,000만 원짜리, 이게 1,000만 원짜리 수표라고 생각하면, 이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이렇게 땅에 던졌어요.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았습니다. 쇠가 많이 묻었어요. 그럼 이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다시 밟았는데 막 지저분한데 거기에 어떤 아이가 똥을 쌌어요. 똥을 아무리게 싸놨습니다. 그럼 이 수포 1,000만 원짜리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지저분해도 이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게 살아갔지만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질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이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이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진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 행제사님들로 접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그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행제님 딸이 있는데, 왼쪽에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자기 힘으로 이 볼펜을 나에게 있는 것을 뺏어갈 수 있을까요? 이 딸의 힘으로. 나에게 있는 이 단추 하나라도 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작은 하나라도. 왜냐하면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소멸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면 이게 줄 수 있지만 그 아이가 무력으로 이것을 뺏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 축복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 세상은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 주시는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셨죠. 이 무덤에 들어갔었는데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될까요?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굉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 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돌을 드는 것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이렇게 살아났으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내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장사 지내받았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한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고 계신다면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레위기에 보면 열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실절이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세 번째로 오는 절기인데요.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흔드는 제사인데, 이 씨앗이 땅에 끊어져서 썩어서 거기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이삭을 흔드는 것은 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이 부활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쁨으로 받으셨다, 만족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이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생각하면 아무 흠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전혀 흠이 없는 그런 거룩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AD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셨는데요. 이 내가 있습니다. 이 태어난 때가 있었죠. 저는 1960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저도 이렇게 빨간복으로 태어나서 어디 하고 울어던지겠습니다. 이건 과거, 이 과거라는 거죠. 과거의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죠. 미래의 죄. 이 미래가 남아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믿는 그 순간까지 죄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짓는 죄는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해결하는 줄로 이렇게 알았는데, 예수님이 미래의 죄까지 이미 그 죄까지 다 짊어지고 형벌을 받으셨다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이 마음에 굉장한 그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영원한 속죄라고 그러죠.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 죄를 피로 흘려서 그 죄를 씻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내일 죄를 짓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일 심하게 친구하고 싸우면서 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짓고 바로 죽었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우리 앞에 친구 지옥으로 갈까요? 천국으로 갈까요? 그래요? 그러면 그 죄는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죄로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미래의 죄죠.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10년 후에 죄를 짓고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10년 후에 죄를 져도 그러면 만약에 50년 더 살고 있다가 또 죄를 짓고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미래의 죄는 내가 죽을 때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5년, 10년, 20년, 100년 후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모든 미래의 죄에 속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그 죄까지 다 안고 죽었다는 거예요. 저 시골에 그런 영화를 찾아왔는데 시골에 그 아들이 부모님이 계시니까 시골로 그 부모님을 계속 갔습니다. 가서 그 상점에 갈 일이 있어요. 상점에 가서 뭘 사러 갔는데 상점에 보니까 외상장구가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띄어가지고 그 외상장구를 내려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혹시 외상을 하셨나 하고 이게 넘겨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딱 적혀있고 거기 보니까 외상값 총계 해가지고 75만원. 시골에서 75만원이라는 외상값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드셨나요? 이렇게. 네, 요즘은 뭐 돈이 없는지 외상값도 갚지 못하네요. 그랬어요. 그 아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요. 수첩을 답내가지고는 거기에 자기 앞 수표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1금 1,000만원 해가지고 그 수표를 당해서 사인 딱 해가지고 그 사장 주위를 들으면서 사장님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 이거 다 갚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오시면 달라는 대로 주시고 이것까지 계산하십시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그 외상값 하는 게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또 뭐 담배 몇 값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외상값을 그렇게 지원하는데 1,000만원을 드리면 이제 세상 떠날 때까지 아무리 예상을 갖다 먹어도 500만원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1,000만원을 더 드렸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갔을 때에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뿐만 아니라 더 미래의 죄까지도 다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은 우리보다 가치가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분이 죽음으로써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을 그 죄를 갚고도 더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죄까지도 다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려서 그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버렸어요.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의 신분은 죄인일까요? 아니면 의인일까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 얼굴 숨기는 친구,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